하나님 말씀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지금 다 다르지요. 분주한 사람도 있고 부담되는 사람도 있고 눌린 사람도 있고 짜증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무 생각 없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밭이 다른데 이 시간에 말씀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셔서 말씀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집을 놓을 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집을 놓을 때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셨을 것 같아요? 되게 친절하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온유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온유하다란 말이 친절하다는 뜻인데 우리나라는 이 친절이라는 게 서비스하고 좀 관련이 돼서 좀 상업적인 이미지로 많이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온유하다, 친절하다는 건 굉장히 따뜻하고 뭔가 이렇게 사랑이 넘친다, 자비스럽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대하고 따뜻하셨어요. 남편이 6명이었는데도 남편을 찾지 못하는 진짜 이상한 여자에 대해서도 물을 달라고 하면서 참 따뜻하게 대하셨고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도 예수님 되게 따뜻하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가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면서 따뜻하게 감싸주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면서 다독거려 주셨고요. 왕따 중에 왕따죠. 삭개오, 유대 사람들이 다 싫어했던, 누군가가 다 싫어하면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 따뜻하게 오늘 밤에 니네 집에서 자도 되겠니? 라고 하면서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성도님들 다 예수님 하면 모질고 까칠한 분보다는 따뜻한 사랑의 하나님이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참 가룟 유다에게는 참 모질 정도로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가룟 유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제가 예전에 청년 목회할 때 친엄마가 볼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들을 버렸는데 그 아들이 엄마의 정이 그리워서 가면 엄마가 이래요. 쳐다도 안 보고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그러면 술을 진탕 먹고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서는 속이 상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그 여름이었어요. 그날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밤 한 10시쯤 됐을까요? 문자 하나가 왔어요. 목사님 잠깐 가도 될까요? 그 청년이에요. 남자 청년. 일식 요리를 했어요. 와라. 그랬더니 술이 진탕 취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가방에서 시퍼런 사시미 칼을 꺼내서 저에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술 먹고.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이러면서. 저는 사시미 칼이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지금 무섭게 하는 거예요. 재밌게. 그런데 제가 이제 속이 상해서 혹시 엄마한테 갔다 왔니? 그랬더니 네. 왜 갔다 왔니? 오늘이 복날이어서 닭백숙 해서 갖다 드리고 왔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해서 또 그 얘기 들었니? 그랬더니 네.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뭐 어떡하겠어요. 참 가슴이 되게 아파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이건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미워서 한 말이 아니고요. 너무너무 속상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속상해서. 그렇게 자기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저주하는 말을 쏟아내는 상처의 말도 있지만 사실 너무 자식이 고집을 안 피우고 속을 새기면 이런 말 하는 부모님 본 적 있어요. 너 그냥 차라리 죽어. 너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어. 정말 그래서 그렇겠어요? 얼마나 속상하면 그랬겠어요? 예수님 가룟 유다를 변화시키려고 너무너무 애를 썼는데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해. 그게 끝을 아니까. 그리고요, 가룟 유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좀 못돼 처먹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볼 땐 굉장히 젠틀하고 착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 더 속상해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초, 유대인들은 빵을 찢어서 그 식초 같은 거에 찍어 먹거든요. 뭐에 찍어 먹는다고요? 식초, 잼 같은 거에 찍어 먹어요. 저도 유대인들하고 식사할 때 보면 되게 맛있어요. 시큼한데 되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회개하길 바래서 빵을 찢어서 찍으면서 얘들아 지금 나하고 같이 동시에 이 초를 찍는 사람이 나를 팔자야 라고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누가 찍었을까요? 가룟 유다가 찍었어요. 그럼 만천하에 드러났죠. 그런데도 제자들이 가룟 유다 의심을 안 해요. 목사님 그게 말이 돼요? 말이 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고영중 원사님이 나 때렸어요 이러면 성도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지가 때렸나 보지. 아마 제가 예수님 그 초에다 같이 찍었으면 우리 성도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난 팔 줄 알았어. 난 잴 줄 알았어. 팔게 생겼잖아. 그런데 직접 찍었는데도 제자들이 가룟 유다 의심을 안 해요. 저예요? 막 이렇게 막 겁먹어요. 생각해 볼까요? 우리 찬이가 예수님하고 같이 초에 찍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야, 이 찬이 쟤 예수님 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쟤는 눈치 없이 왜 찍었대? 이러겠죠. 영건이 생긴 게 벌써 어때요? 천사처럼 생겼잖아.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으면 쟤를 보면 돼요. 딱 예수처럼 생겼잖아요. 그 영건이가 초에 찍었으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저 팔놈이야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쟤는 또 왜 찍었을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이미지를 알겠어요. 그리고 돈꾀를 맡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공인 회계사가 2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돈꾀를 맡았다는 건 똑똑했다는 뜻이 아니라 신뢰가 갔다는 거예요. 신뢰가. 돈은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게 돼 있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 맡기면 어때요? 불안하죠. 그런데 가룟 유다의 이미지가 좀 그려지세요. 친절하고 똑똑하고 신뢰가 있고 젠틀하고 매너 있고 착하고 그렇게 포장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속은 어땠을까요? 자기의 고집을 놓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움켜쥔 것을 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참한 삶으로 마감이 됩니다. 그걸 아시는 예수님이 속이 상해서 탄식하신 거예요.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우리도 우리의 길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성격을, 우리의 상처를 놓지 못해서 고집을 피우느라고 예수님의 이런 속상한 탄식을 듣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몰랑몰랑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 번째로요. 따라합시다. 후회는 할지언정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후회는 할지언정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아니 목사님,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네요. 근데 이 뉘우치다는 단어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다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원어를 보면 메타멜로마이, 후회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괴감이 들었다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생각을 좀 해봅시다. 지금 가룟 유다가 정말 반성했다면 누구에게 찾아가서 잘못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도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3절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예수님이 억울하게 이렇게 팔리시는 걸 보고 스스로 깨달아서 후회돼서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니까 4절 뭐라고 그러죠?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뭐요? 예수한테 가야지 우리한테 왜 왔니?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스승을 팔았으면 누구한테 가서 잘못을 구해야 되냐고요. 예수님께 가야죠. 죽어도 안 가요. 자살을 할지언정 죽어도 안 갑니다. 후회는 할지언정 예수님의 복음은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지금 내 삶과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죽어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내 문제는 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내가 스승을 판 그런 존재로 비춰지는 게 싫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정작 자기가 판 예수님께는 단 한 번도 찾아가질 않았어요.
후회하고 반성하고 아플지언정 복음을 받아들일 생각, 예수님을 받아들일 생각은 일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란 단어를 쓰지 않고 후회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단순히 내가 움켜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난이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있으신 걸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의 가난은 하나님의 채우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죽어도 받아들이질 못해요. 죽어도. 제가 더 쉽게 예를 들게요. 저는 총신대 신학과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저는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특별하게 주목받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트레이닝복, 추리닝을 사면 무슨 색깔을 사요? 하얀색 아니면 검은색 아니면 남색 사죠. 저는 꽃이 있는 형광색을 사요. 왜요?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게 좋아요. 어디 가서 특별한 존재로 여김받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관종이에요. 신학과에서 이렇게 찬양 경연대회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신학생들이 나가서 찬양을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저는 나가서 뭐 불렀는지 아세요? 기도가 불타는 교회 광대상 불빛 아래서 그 언젠가 만났던 너와 나 지금은 무엇을 할까 생각에 잠기면 하염없이 기도가 흐르네 불타는 금요 철야 목마른 주일 예배 막 이런 거예요. 그럼 막 신학과 교수님들 심사 보면서 고개 숙이고 계시고 나 그런 게 좋았어요. 왠지 아세요? 관종이라서.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는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이제는 내가 드러나는 것보다 누군가를 드러내는 게 훨씬 더 기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보다 더 높아지는 게 훨씬 더 내게 만족이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 주목받고 싶은 관종이었지만 끊임없이 외롭고 고독하고 사람들에게 끌려다녔거든요. 후회하고 아프고 힘들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일 생각은 없었어요.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확신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죄인 된 나를 완전히 인정하셨다는 하나님의 인정함이 모든 사람의 인정함보다 중요하다는 복음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튀려고 했고 내가 튀지 못하고 내가 주목받지 못하면 그곳에서 길을 피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십자가에서 죄인된 나를 인정하셨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더 이상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인정하는 것이 기뻐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제게 즐거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자존심, 그 열등감, 그 비교의식, 그 상처, 그 두려움, 후회하고 그것 때문에 아픈데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 삶으로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하지 못하는 거죠. 후회할지언정.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어이가 없잖아요. 너는 여길 뭐하러 왔니? 네가 잘못한 건 네가 받아라. 그리고 네가 진짜 잘못했으면 예수님한테 가서 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용서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받아들일 생각은 없으신가요? 교회 생활이 아니라요, 뭔가 열심을 가진 신앙 체험이 아니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실을, 그 사랑과 그 승리와 그 십자가를 내 마음으로, 내 감정으로, 내 중심으로, 내 삶으로 완전히 받아들일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러지 못해서 후회하고, 그러지 못해서 비교하고, 그러지 못해서 아파하고, 그러지 못해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가룟 유다 같은 모습은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없는지 생각해 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의 신앙은 부모로부터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의 색채는 100% 부모의 신앙의 색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예수의 향기, 하나님의 향기를 느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열심히 쓸 때? 최선을 다할 때? 방언받고 랄랄랄라 부르짖을 때? 아니요. 고난 가운데 평안할 때, 그리고 타인에 대한 태도를 볼 때, 그건 복음을 확신해야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내 고난이 기도해야지, 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는 척하는 거 가족도 자녀도 다 느껴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 모든 고난과 연약함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고 하늘을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어찌 우리의 가난이, 어찌 우리의 연약함이, 어찌 우리의 슬픔이, 어찌 우리의 질병이, 어찌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분 안에 없겠습니까? 그걸 완전히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비움은 채움이 되고, 우리의 약함은 강함이 되며, 우리의 가난은 하나님의 풍성함이 되고,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강건함이 되며, 우리의 죄됨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후회는 할지언정,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 끝까지 마음의 빗장을 못 놓고 계시는 분들 있죠. 후회는 할지언정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생각은 가론유다는 없는 거예요. 스스로 뉘우쳐 은30, 예수님을 판 은30을 가지고 예수님께 갔어야죠. 내가 틀렸습니다. 예수님 오르셨습니다. 그럴 생각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끝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틀, 이것을 복음 앞에서 놓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픈데, 그것 때문에 후회되는데, 그것 때문에 속상한데,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비굴하게 은30을 줄지언정 십자가의 복음은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며, 성령 안에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며,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힘들어요라고 울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일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책하고 남 탓하고 주변 탓하고 스스로 함몰되고 절망되고 핥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스로 깨달았죠. 이건 아니다, 이거 잘못됐다. 그러면 예수님께 갔어야죠. 부활을 2번이나 목격한 베드로가 정신 못 차리고 그물고 끼고 있을 때 예수님이 3번째 찾아갔을 때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뛰쳐나간 게 베드로예요. 실수했으면, 넘어졌으면 예수님께로 나와야죠. 우리의 삶이 내가 움켜쥐고 있어서 아프고, 내가 복음을 믿지 못해서 불안하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해 힘들다면 그 후회와 아픔을 멈추고 그 십자가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총신대 신학과 열심히 예수 믿고 선교 다니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인정하셨다는 사실보다 친구들한테 주목받는 게 더 좋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온 우주를 통틀어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보다 여자애들한테 인기 있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모든 아픔으로부터 나를 완전히 치유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형광색 추리닝에 꽃무늬 바지를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웃김 주는 게 더 좋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후회할지언정 복음은 거절한 가룟유다가 아니라 후회하고 실수했지만 예수님 오셨을 때 뛰쳐나간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의 후회와 안타까움의 순간에 다시금 십자가의 복음을 확신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요, 오직 존심, 오직 체면, 죽어도 밉보이기 싫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존심,
오직 체면, 죽어도 밉보이기 싫다. 4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8절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선경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제사장들이 딱 거절했죠. 우리한테 용서를 왜 구해? 네 핏값은 네가 받아라. 그러면 다시 예수님께 가야죠, 그죠? 근데 어떻게 했죠? 자살했어요. 죽어도 그 띨띨한 제자들한테 돌아가서 자기 잘못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마다 자존심이 있어요. 체면이 있어요. 밉보이기 싫어해요. 그래서 그게 아내에게든 남편에게든 자식에게든 교인에게든 친구에게든 사회적으로든 다양한 면으로 그 쫀심이 드러납니다. 니체, 신은 없다라고 한 니체가 가룟유다가 이렇게 스스로 목매어 죽은 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 승리다. 자기 자존심을 끝까지 지킨 사람의 승리다. 말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어도 자기가 그렇게 한심하다고 여기는 그 띨띨한 그 제자들, 그리고 자기가 한심하다고 여겼던 은 30에 한 500 정도 되거든요. 500만 원. 은 30에 팔아버린 예수 앞에 가서 자기가 틀렸음을 인정을, 밉보이기 싫은 거예요. 밉보이기 싫은 거라고. 밉보이기가 싫어. 그래서 자기 체면을 좀 살려줄, 돈 500에 스승 팔았다라는 수치는 당하고 싶지 않아서 자기하고 낄낄대면서 마음 합해서 예수님 팔았던, 야, 은 30 줄게, 그러면서 서로 너무너무 형님 하면서 좋아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한테 가서 자기 체면을 좀 살려보려고 했는데 그들이 뭐라고 그러죠? 네 값은 네가 당해라.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돈 가룟유다가 던져놓고 나오니까 이거 이거 더러운 돈이야. 자기네가 준 돈인데 야, 더러운 돈이야. 그래서 묘를 삽니다. 가룟유다 이렇게 자살해 죽고요. 사람들이 자살한 시체 부정탄다고 만지질 않아서 구데기가 썩어서 창자가 다 터져서 흘러나올 때까지 누구 하나도 시체를 거두지 않아요. 누구 하나도. 그래서 그 밭을 아겔다마, 피밭이라고 합니다. 이런 인간들한테 인정받아서 뭐 하실 거예요? 내 약함을 드러내서 그걸 조롱하고, 자기 뉘우쳤잖아요. 자기 약함을 드러냈는데 예수님은 자기 약함을 드러낸 사람들에게 대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다 그러면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셨는데, 자기 약함을 드러내니까 네 핏값은 네가 당해라. 웃기고 앉았네. 야, 이 돈 더러워. 이런 닌겐들, 이런 인간들, 이런 사람이라는 존재에게 도대체 인정받아서 뭐 하시려고? 잘하는 게 뭔데요? 기도를 잘하고 뭐 성경을 잘 알고 잘하는 게 뭔데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낼 때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띨띨하다고 생각하는, 루저라고 생각하는 제자들한테 밉보이기 싫어서 안 가고, 자기가 한심하다고 생각했던 예수님한테 안 가서 끝까지 존심을 지키고 싶어서, 끝까지 존심을 지키고 싶어서, 끝까지 존심을 지키고 싶어서 자기 길로 간 게 인간 승리처럼 보이십니까? 제가 그 삼일교회에서 그 초등부, 거긴 유년부하고 초등부가 나눠 있었는데 교회가 크니까 초등부에서 교사를 할 때 신학생이라고 장결자 반을 맡기셨어요. 너무너무 재미가 없죠. 장결자 관리가 진짜 힘들어요. 우리 교회 새가족반 섬기시는 분들 그 수고 정말 고맙습니다. 장결자 섬기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아이들인데.
그래서 7시에 교사 기도회하고 회의가 있는데 한 번도 안 갔어요. 왜냐하면 집도 멀고 맨날 늦었고 안 갔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갔더니 부장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김호 선생님은 아이들을 사랑해요? 뭐 사랑하죠. 그런데 어떻게 아이들을 위한 기도회에 한 번도 안 올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김호 선생님은 전 앞으로 김호 선생님이라 부르지 않고 김호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이제 당황하셨어요. 아유 집사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습니다. 나 그 자리에서 박치고 나왔어요. 왜? 아니 지가 뭔데? 뭐 사랑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같은 밥 맡겨놓고 이 짜증이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도 한 명 왔어. 앉아놓고 대충 공과 공부했어요. 짜증 나는데 나 다음 주면 그만둘 거야. 나 치사고 들어서 안 해. 뭐 교사한다고 돈을 줘 떡을 줘. 대충 가르치고 갔어. 걔. 그리고 앉아 있는데 안 사랑하는 게 맞아. 안 사랑하는 게 맞아. 받아들였더니 더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한 명을 맡기신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사랑하는 게 맞아. 밉보이면 좀 어때? 내가 기도를 좀 못하면 어때?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할렐루야. 받아들이고 나니까 한 명을 맡기신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나 사랑하니? 네. 눈치가 없죠. 나 사랑하니? 네. 세 번째 물어요. 나 사랑하니? 아, 내가 3번 부인한 그 장면 얘기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근심하여 민망하여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뜻이에요. 민망해서.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장면이더라고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 양을 먹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몰라요. 왜 여기 가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왜 은삼십을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가서 자기 나 잘하죠? 나 괜찮죠? 나 돈 500에 스승 파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인정해 주세요. 나 이거 스승 팔려고, 나 이걸로 내 먹고 살려고 스승 판 거 아니에요. 웃기고 앉았네. 우리한테 왜 그래? 네 길 가. 그랬으면 예수님한테 왔어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겠어요? 그 은삼십을 들고 가룟유다가 오면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님, 됐다. 밥 먹자. 베드로에게도 그랬으니까. 됐다. 밥 먹자. 제가요. 됐다. 네, 다 알고 있었다. 거기는 죽어도 안 가요. 사람이 뭔데요? 도대체 사람이 뭔데요? 왜 자살을 해요? 자기한테 손가락질하는 게 도대체 뭔데요? 자기가 그런 존재가 된 게 도대체 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수치 당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다 수용하시고 받아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당하셨는데 도대체 왜 자기 길로 가냐고요. 끝까지. 사람이 뭔데? 그놈의 자존심 체면이 뭔데? 티 다 나요. 죄송하지만 티 나요. 티 난다고. 없는데 있는 척하는 거, 고상하지 않은데 고상한 척하는 거,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고 있는 거, 속상한데 속상하지 않은 척하고 있는 거, 능력 없는데 능력 있는 척하고 있는 거 티 다 나요. 죄송하지만 나요 안 나요? 솔직히 말해서 다 나요. 자기네하고 전날 밤까지 은삼십 주고받으면서 형님 하던 이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외면당하고 결국 자기 바쁘면 자기 힘들면 결국은. 그런데 예수님의 인정받음, 십자가에서 자기를 완전히 인정하심. 내가 못났든 내가 못생겼든 키가 작든 연봉이 작든 내가 상처 덩어리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든 완전히 용납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 것으로 죽어도 못 받아들이면서 그 평가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말 했다고 자살을 해요? 왜 이 사람들이 그런 말 했다고 상처를 받아요? 잘하는 게 뭔데요 도대체?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한다고 왜 거기에 휘둘려서 마음이 쓰라려져요? 내가 억울하면 다 아시고 내가 속상하면 위로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 보면 9절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원래 예레미야서는 아니고 스가랴 11장에 있는 말인데 왜 예레미야로 표현했는지는 나중에 와서 질문하세요. 설교가 길어지니까.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이렇게 자기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죽일 거 아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래전에 기록된 스가랴 선지자 예언서에 이렇게 배신당하고 죽을 거라고 써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오셨대요. 그 얘기예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들이 그거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예, 하나님이 너 인간들을 위해서 그렇게 가면 이렇게 죽임당할 거야. 그런데 알면서도 오셨어요. 왜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할렐루야. 저 군대에 있을 때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별명을 봉다리였거든요. 봉다리. 충청도에였어요. 봉다리. 봉다리라고 맨날 사람들이 놀려. 저도 봉다리라고 불렀는데 다 면회를 오는데 걔만 안 와요. 그래서 다 고참들이 그랬어요. 야, 너 면회 안 와? 왜냐면 면회 오면 음식이 좀 들어오거든요. 근데 아무 말이 없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부모가 안 계세요. 근데 면회를 왔어요. 할머니가 떡을 사들고. 봉다리가 그래요. 뭐하러 왔냐고. 그랬더니 와야지 어떡하냐고. 손자 군생활하는데. 그날 그 떡 아무도 못 먹었어요. 예수님이 왜 오신 줄 아세요? 죽으실 거 알면서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니네 사랑해. 니네 지금 몸이 아프니? 니네 지금 가난하니? 니네 상처받았니? 니네 힘드니? 니네 억울하니? 내가 함께하고 있어. 못 믿겠니? 내가 이렇게 죽을 거 알면서도 왔어. 그러면 이분 앞에 가서 은 30을 던져놔야죠.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탄식하신 그분 앞에, 같이 잼을 찍으면서 회개하기를 바랬던 그분 앞에 나왔어야죠. 왜 이 인간들한테 가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인정 못 받으니까 자살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받아들이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의 무식함은, 우리의 가난함은, 우리의 천박함은, 우리의 질병은, 우리의 죄됨은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강건하심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번만 고집을 꺾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셨습니다. 사랑받기에 충분하고 사랑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여러 가지 약함들, 부족함들, 무식함, 무지함, 이기적인 것, 모든 연약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집안의 질병도, 우리 집안의 가난도, 우리 집안의 부족함도 하나님의 채우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 공로와 상관없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완성하신 십자가의 유일한 공로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역사가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